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시간의 침묵을 인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암묵적 버팀이기도 하고 더 깊은 은혜를 향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한계에 대한 자책이 그 근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시인합니다. 일단 내일까지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기간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진정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새롭게 수정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출판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된 순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1절 22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다가왔던 단어는 경고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된 이 에피티마우가 어근인 거죠.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듯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강력하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됐구나. 얼마나 고무되고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복되다 하시며 칭찬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순간 왜 말하지 못하도록 이토록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자신이 인류의 대속사역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오해를 방지하는 거죠. 첫 번째로 혹시라도 그릇된 기대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을 방지하고 오직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어떤 방해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오해를 만들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그 일까지 이해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가슴 안에는 세상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이기에 이 사실을 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내야 하기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그 속에서 분주해져서
정작 제자를 세워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방해받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백 속에 고무되고 흥분되기보다는 경고하시는 예수님. 오직 하나만 생각하신 거죠. 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이 사명,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세워내야 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명 집중력에 온 마음과 뜻을 헌신하고 계시고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가르침을 전달하십니다. 23,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경고하심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신 거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책임지는 삶입니다. 제자도 사람이기에 왜 자기 생각과 욕망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 편안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성령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 율법의 바탕 위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제자를 세워가야 하기에 분명한 기준을 제자들에게 먼저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은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삶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주님이 주신 말씀 사명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고 책임지려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와 도덕과 강인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삶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허락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분명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4년의 버벅거림을 거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은혜로 맡겨주신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나를 주장하면서 달리다가 잘 안 되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를 붙잡느라고 성령과 은혜를 놓쳤기에 도망치고 싶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발견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한 나를 찾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힘을 주시기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긴 시간의 침묵을 하지만 이것이 사명을 향한 집중력과 십자가를 지려는 책임감과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묘한 변명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과 그 말씀을 당당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멋진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의 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